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곳 아래면 증언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장동수 시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주님,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늘 허둥대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지난 2년 동안 지속되어 온 코로나19에서 하루속히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난주에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금년도 기원이 있습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국민의 삶이 우선인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크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천도사님, 강도사님들도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당예로부터 영업이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묵묵히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델 성가대 찬양을 흥명하시고 예배하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옵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 요한복음 6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성령으로 채워서
지난 추석 명절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이번 추석은 추석 연휴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지난 주말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석 연휴가 끝난 이번 목요일, 금요일을 봐도 서울의 교통 체증이 심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번 주간까지 아예 많이들 쉬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연휴를 잡고 쉬실까 생각해 보면은 작년부터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은 명절이 되어도 친지들 방문하는 것이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부모님 작년 추석에는 찾아뵙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모님 찾아뵙는 것, 더군다나 형제들까지 같이 만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발인까지 허락은 해주었지만 식구들 같이 형제 자매까지 만나기는 어려워서 결국은 시간들을 다 분리해가지고 쪼개가지고 이렇게 부모님 찾아뵙고 형제들 만나다 보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추석 연휴가 길어지다 보니까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몸이 늘어지고 쉬고 싶은 그런 생각만이 더 가득하게 됩니다. 일상으로 복귀해야 되는데 이런 복귀가 쉽지 않은 것. 사실 어찌 보면 우리들 큰 일들을 끝내고 나면 그 뒤에 오는 이 공허함, 상실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더 일그러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여전도회나 남선교회, 구역회 이렇게 협의회장들이 되고 또 총무가 되다 보면은 일들이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의회장님들 또 뽑으려고 전화드리다 보면 연말에 전화 통화도 잘 안 되는 겁니다. 벌써 아시고 전화 오게 되면 안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런 중책을 맡게 되면은 사실 1년 동안 남편의 협조가 없고 자녀의 협조가 없어 갖고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일이 그냥 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도 없고 또 온 식구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가면서 봉사해야 되니까 너무나 부담감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어찌하면 피해볼까 해서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교구장님들이 전화 걸어도 안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헌신하고 나면 이제 1년이라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이 더 어려운 겁니다. 1년 동안 내 삶을 다 희생하면서 주를 위하여 전심으로 봉사했는데 그 봉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내 자리 찾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마치고 나서 다시금 교회 생활하는 게 힘들어서 이게 내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어려운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큰 일을 마치고 나서 다시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들이 잘 아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이러한 사건입니다.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장정만이기 때문에 식구들을 표현하게 되면 학자들은 한 2만 명 정도가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기진맥진한 그들, 사흘 동안 잘 먹지도 못한 그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들에게 먹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까지 다 떠나보내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바로 이럴 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세상에서 실패할 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뒤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실패하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실패했을 때에도 그제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래도 잘 되는 것이지만 그것 이전에 내가 잘 될 때, 큰 일을 이루었을 때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신 그 이후에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성경편을 보게 되면 다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시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자주 이런 일을 행하신 다음에 산에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기도하셨던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세상에서 잘 될 때, 세상 사람들이 환호할 때 오히려 주님과 교제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시러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신 예수님, 어떠하실 때 이렇게 산으로 가셨습니까? 첫째는 우리 예수님 능력을 보여주신 후에 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표적이라 얘기합니다. 메시아의 표적이다. 이렇게 엄청난 이적을 보여주신 후에 우리 주님은 도리어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이 나타났을 때, 능력을 보여줬을 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인정할 때 산으로 가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따를 때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홀로 산에 간다.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환호할 때, 능력을 보여주시자
사람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삼으려고 할 때 혼자서 산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의 삶을 사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나라를 온통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변질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 우상과 우상 섬기는 자들과 대결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갑니다. 너희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 나와서 어느 신이 참 신인가 대결을 하자.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제안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 450명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워낙 왕이 또 악독한 왕비가 우상을 섬기니까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성경 보면 엘리야 선지자 혼자 나오게 됩니다. 결국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 450명이 갈멜산에서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갈멜산에서 나타낸 엘리야였지만 이 소식을 들은 그 우상을 전파하는 데 앞장섰던 이세벨이 단언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 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 엘리야, 내가 기필코 죽이겠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전날까지는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다 무찔렀던 이런 뛰어난 엘리야 선지자였는데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두려워서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덴 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대신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 아합 대신 이스라엘 왕을 대신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사역을 대신하게 하라. 여러분, 저는 이 엘리야의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갈멜산에서 능력을 보여줬던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서 제단 위에 있는 제물들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불사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불은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데 거꾸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에 있는 제물들을 다 불사르면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멸해버렸는데 이런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보여줬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사실 조금은 잘 믿겨지지 않는 표현인 것입니다. 쉽게 우리들이 하는 표현을 하게 되면 천당과 지옥을 그냥 하루아침에 오고 내린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이런 능력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가 하루아침에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도망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는 이제 엘리야 너의 사역을 멈추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서 너의 사역을 대신하게 하라. 어찌 보면은 엘리야에게는 그의 사역을 마감하는 불행으로 끝나고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멜산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그가 한순간에 자기 사역을 멈추고 이제는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내 사역을 물려줘야 되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예수님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실 때 그는 다시 혼자 산에 가셔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이 이적을 보게 되면 그는 그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는 기도를 했는데 그 대결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버리고 자기를 따르는 그 순간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더 엘리야에게는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이제 우상을 물리치고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맞이한 시간이었는데 그때 엘리야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일을 행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세벨의 그 말에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고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커녕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기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사역은 거기에서 멈추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발휘될 때 그때 더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나타나신 다음에 우리 주님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에게 능력이 나타났을 때 더욱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시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성전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런 귀한 성전 주셨다면 이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능력을 보여주신 후에 우리 주님은 다시 혼자 산에 가셨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예수님을 본받으셔서 다시 혼자 주님과 교제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그 사람들을 뒤로하고 혼자 예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축복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억하시고 능력 보여주신 후에 주님 산에 가셨다. 그래서 기도하셨다. 기억하시고 이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은 풍성함이 넘친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버리는 것 없도록 낭비하지 않게 하라. 세세하게 명령을 내려주신 다음에 또 그럴 때 우리 주님 제자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서 낭비하지 않도록 버리지 않도록 오병이어 부스러기를 모으니까 12바구니에 차고도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실 때 풍성함이 넘치도록 주셨다라는 거예요. 먹고 나서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넘치도록 그렇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 이렇게 풍성하게 먹을 것을 많이 준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만족하고 주님을 좇으려고 하니까 그때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다가 보면 풍성함이 넘쳐나면 현실에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넘쳐나니까. 이럴 때 우리 예수님 안주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혼자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풍성하게 먼저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먹을 때는 풍성하게 먹는 것이 축복입니다. 부족하면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이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몇 해 전에 우리 청년들이 여름 사역을 하러 포천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 청년들 포천에 여름 사역 간다고 하니까 제가 격려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나서 저녁 식사 때 바베큐 파티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청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에 바베큐 주문해가지고 갈 테니까 그때 바베큐 파티하자. 그래갖고 청년들 모인 인원들이 한 40여 명 된다고 해서 그러면 한 60인분 주문해 갖고 가면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바베큐 60인분 주문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 고기 몇 점 먹지도 않았는데 고기가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40명 정도 모인다고 해서 한 60인분 주문해 갖고 갔는데 고기가 부족한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청년들이 제가 바베큐 파티 한다고 했더니 점심부터 안 먹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청년들이라면은 식욕이 왕성할 때인데 그래서 한 60인분 해갖고 갔는데 이 청년들이 점심을 굶는 거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저녁에 바베큐 파티 한다고 하니까 점심 굶고 고기 오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녁 파티 하는데 고기 60인분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를 준비했던 식사팀이 고기가 너무 부족하니까 자기들은 먹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사팀은 식사를 제공해주는 이런 팀인데 청년들이 고기가 부족하니까 이 청년들 식사 부원들은 고기 손도 안 대고
다 배식한 겁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특한지 그 청년들, 식사 담당한 청년들도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 청년들도 점심부터 굶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책임 맡았다고, 식사를 제공해주는 책임 맡았다고 그 청년들이 안 먹는 겁니다. 그것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뿌듯해가지고 제가 그 식사하는 팀들만 따로 모아서 몰래, 다른 청년들 얘기하지 마라, 몰래 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포천이 뭐가 유명합니까? 그 이동갈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식사 담당하는 청년들만 데리고 나가가지고 갈비 먹였습니다. 재정적으로 제가 많이 어려웠지만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아니 사역 나갔는데 이동갈비 먹이면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너무나 기특해서 그 청년들 그걸 먹이면서 그때 느꼈습니다. 앞으로 음식을 가지고 갈 때는 풍성하게 해야 되겠다. 12광주리가 남아서 그 다음날 먹을지언정 많이 해가지고 가야지, 이게 조금 준비해가지고서는 이게 기쁨이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역을 베풀어 주실 때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넘치도록, 그래서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먹여주신 그들은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호했던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풍성하게 되면, 그러면 현실에 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되면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이렇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후에 홀로 산에 가셨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 삶이 풍성하신 분들 계십니까? 풍성함이 넘치면 넘칠수록 이 세상에 안주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본받으셔서 주님과 교제하시는, 기도하러 산에 가시는, 기도하러 교회에 오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선지자라 칭함받은 후에 산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한 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분명히 이후에 일으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왕 같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같은 모습, 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후에 이 같은 사람,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신명기서에서부터 예언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오병이어의 사역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칭함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라 칭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예수님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을 주니까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봤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육신적인 충족을 해주니까 선지자라고 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 먹을 것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배부리 먹으니까, 먹을 것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인정해 주면 우리는 거기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 추대해 주겠다는데 그거 싫다고 떠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내년에 대통령 선거한다고 얼마나 대통령 후보들이 많이 나옵니까? 유력한 당에는 10명 안팎들이 나오고, 그러지 못한 당들은 몇 명씩, 그것도 아닌 사람들은 독자로 출마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수십 명이 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왕이 돼서 자기가 권력 휘두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 잡겠다고 온갖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런 사람들 떨어뜨리겠다고 조그마한 흠 하나 잡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공격해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되겠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예언된 그 선지자라고 칭함을 받아도 홀로 산에 가신 주님이시라. 그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배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나를 지도자로 삼으려고 해도 그 유혹을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셔서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아 오늘도 세상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세상 분주함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영상과 성전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능력을 보여주신 후에 풍성함이 넘친 후에 그 선지자라 칭함받은 후에 도리어 다시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은혜의 교제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이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먼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노엽게 하지 않으며 서로 투기하지 않는 사람임을 알아 이후에도 성령 충만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오병이어를 바친 한 아이처럼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추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오병이어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마중물이 되는 오병이어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더 나아가 우리들의 삶에서는 오병이어를 통해 12방울이나 남은 것처럼 풍성함이 차고 넘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살아갈 때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세상의 온갖 사상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축복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위협에서도 속히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때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함이 넘친 후에도 기도합시다. 그리하셔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성공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10월 3일 첫째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오늘 오후 4시에
아가페 채플에서 교육이 있고, 다음 주일 10월 3일 오후 4시에는 또 동일한 장소에서 문답이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오후 4시부터 모든 순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를 청년 예배 시간에 진행합니다. 날짜는 10월 3일 주일부터 11월 21일 주일까지이고, 이 그레이스 채플 이곳에서 진행합니다. 우리가 청년부에서는 이 제자학교를 진행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른 모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 예배 시간에 예배도 드리면서 아울러 제자학교까지 같이 진행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꽃삭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그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 성공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